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두려움에 매이면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 두려움에 매이면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는 두려움으로 해석해 버리는 그런 경우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카톡을 하다가 단어가 짧아지면 저 사람 화가 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답이 늦어지면 나 무시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표현이 부정적인 그런 것 같으면 좀 이건 내 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단정지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죠. 여러분, 내 안의 두려움이 그렇게 그 사람을 또는 세상을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에 붙잡혀서 판단이 흐려지고, 흐려진 판단이 죄를 낳고 죄가 전쟁을 부르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매이면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판단을 어떤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를, 나의 판단이 어떤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아멘. 암몬 왕이 죽고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 왕이 즉위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불안할 것입니다. 주변을 의심하게 되겠죠. 누가 내 자리를 흔드는 것은 아니까, 내가 어리다고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다윗이 암몬 왕의 부고 소식을 듣고 이제 조문단을 보내게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내가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은총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그런 신실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여러분, 과거의 우호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애도의 자리에 함께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암몬의 관리들이 들어와서 그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아니. 여러분, 정말 다윗이 왕을 공경해서 보낸 줄로 여기십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탐하러 온 겁니다. 지금 엿보고 탐지하고 함락시키려고 왕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그 첩자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그 위로가 지금 관리들의 입을 통해서 정탐으로 해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의가 악의로 그렇게 번역된 것이죠. 왜요? 두려움이 번역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도우려 했는데, 여러분, 두려움에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는 것은 아니까 분명히 속으로 뭔가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해 버릴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한우는 관리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사절단에 그 수염을 반이나 깎고 또 옷도 중동 볼기까지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장난한 게 아니죠. 수염은 당시 이스라엘 남성의 문화적 정체성과 존엄을 상징했습니다. 그걸 강제로 깎는다는 것은 너희는 부끄러운 존재다, 이걸 공개적으로 지금 모욕하는 것입니다. 옷을 볼기까지 자른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수치심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그런 조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 상대를 그 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무너뜨려야 될 대적으로 그렇게 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존중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즉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다 그랬습니다.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와라. 이 상처 입은 자의 수치를 먼저 가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더 크게 만들고 더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 비교가 되죠. 지금 두 사람의 그런 어떤 태도가, 한 사람은 다윗은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더 크게 만들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6절부터는 그 두려움이 점점 더 나쁜 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결국 그 두려움이 추가 비용을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이제는 아람 용병을 2만 명이나 샀죠. 마아가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늘 말합니다. 너 더 준비해야 돼. 너 더 확보해야 괜찮아. 너 막아야 네가 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 끝이 어디입니까? 결국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고 뭐 전쟁의 결과도 이제 패배하게 되죠.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두려움에 붙잡히면 작은 오해가 죄가 되고 그 죄가 관계 파괴가 되고 그 다음은 공동체를 전쟁으로 몰아넣는 그런 끔찍한 그 결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암몬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암몬 자손을 그냥 그 남의 민족, 참 어리석은 민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 전에 내 안의 경향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이 암몬 왕과 같은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몬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단지 역사적인 그런 사건으로만 보지 마시고 바로 우리의 모습, 여러분, 내가 암몬 사람과 같은 그런 경향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죄성을 그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암몬 사람과 같은 태도를 취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두려움으로 판단할 때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동료의 선의를 함정으로 번역해서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한운왕이 나빴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 어떻게 싸움을 만드는지, 분열을 만드는지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결정이 어려울수록, 정말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9장 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러분, 모세가 회막으로 돌아간 것은 사람들 속에 소란을 떠나서 막 지금 소란스러운 일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그 소란을 떠나서 마음의 은밀한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여쭙기 위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회막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을 때 그 은밀한 곳, 즉 마음의 회막,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운에게 없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운은 자기 관리들과 그 회의실에서 작전 회의하다가 그렇게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회막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라오는 순간에 바로 결정하지 말고 잠깐 회막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느끼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하면서 한 번 더 여쭈었다면, 주님, 제 해석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할 수 있는 회막이 있는 백성이고, 여러분, 한우는 지금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그 백성, 그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렇게 그 머리를 맞대다가 결국은 사단이 결국은 참 끔찍한 일을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 잊지 맙시다. 두려움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도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매여서 판단하지 맙시다. 상처에 끌려가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일을 우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측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또 악한 그 프레임으로 선의를, 다른 사람의 선의를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 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헤세드를 체험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선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하심을 위협으로 오해하고 그 오해가 조롱이 되었고 조롱이 십자가로 이어졌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조차 원수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 한운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막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참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한운 같은 그런 이방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움에 매이면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 이 제목처럼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